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구합니다. 성전된 우리 육체 가운데 예수께서 오셔서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떠나지 않는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해드립니다. 모셔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써 주님께서 함께 계심으로써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놀라운 의와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모든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우리 안에 모든 필요가 공급되어짐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왕 대신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우리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 많은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 안에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는 주여 원해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는 아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아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시간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간다에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열려져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보좌 앞에 하나님을 보고 거룩하다 찬양하는 하나님 그룹들과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안의 모든 죄악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귀가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 안약을 말라 하나님 고침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생명이 넘쳐날 수 있도록 다시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아오심으로써 주님 우리를 돌봐주심으로써 주님 우리 가운데 공급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 예배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2025년 5월 25일 넷째 주 주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비타 교회 오신 분들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광고는요, 금요일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오후 7시에 다비타 예배당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나누고 깊게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우리 기도의 습관이 형성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에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는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상담 목사 활동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고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복음을 깊게 깨닫고 깊게 경험하고 복음 되신 주님과 관계를 깊게 맺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진리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자유케 하는 역사가 전도 활동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는 지난주부터 우리가 룻기를 보고 있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복음을 깊게 깨닫는 시간이 되어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리고 잘 완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또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선교 주일로 드려집니다. 우리 임성훈 선교사님 가정과 이인직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보내드리고 또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정미 사모님이십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시간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7절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속에 진리를 보게 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아직 다 받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거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나오미의 결단. 오늘은 룻기 두 번째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엘리멜렉 가정, 그렇죠? 엘리멜렉 가정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흉년을 만나서 이주했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이주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났죠. 첫 번째는 그들이 흉년을 만났고, 그 다음에 죽음이 찾아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흉년과 또 죽음과 상실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은 그의 이름처럼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고백하지 못하고 나의 인생은 내가 왕이다 주장하고 결정한 그 결과 그에게 죽음과 두 아들의 죽음과 또 갖고 있는 재산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그가 찬송과 떡이 있는 집을 떠난 결과, 다른 말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결과 무엇이 찾아오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떡의 집에서 떡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떡이 없는 집에 떡이 떨어졌다는 것을 놓고 기도하지 못한 결과 내 인생은 내 거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결국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제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흉년을 만났잖아요. 또 죽음을 만났잖아요. 또 상실하게 됐잖아요. 모든 걸 다 잃게 되었잖아요.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거기 갔던 사람들은 남편, 두 아들, 나오미가 갔어요. 그렇죠? 나오미 입장에서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죽고 그리고 갖고 있는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인생이 끝났죠. 그렇죠? 인생이 끝났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끝났다고 할 수 있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무 이상해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이어가세요. 보통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인생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끝내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6절이라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끝나지 않았을까? 왜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사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여인이 그렇습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시작하죠. 그 여인이. 그 여인은 누구입니까? 그 여인은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을 잃어버린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이 가정에서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이제 나오미 한 사람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깨닫고 로마서에서 언급했어요. 로마서 1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줄을 대시고 로마서 11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죠? 이 말씀은 엘리야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호렙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가 왜 도망갔죠? 호렙산으로 왜 도망갔죠? 하나님의 산을 누구를 피해서 도망갔습니까? 이세벨이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얼마 전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영적인 전투에 승리했습니다. 대승을 거뒀어요. 근데 갈멜산 2편에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있었고 2편에는 여기 850명 2편에는 한 명 엘리야 선지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백성이 어물쩡 서 있었어요.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는 자기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두 그의 편이 아니었어요.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850대 1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거뒀으면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했습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그가 어떻게 되었냐면 무서워 달아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호렙산으로 달아나게 됩니다. 허겁지겁 두려움에 도망쳐서 겨우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3절이죠.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으며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 끝났어요. 다 죽고 나만 남았어요. 이제 나도 죽을 판입니다. 나도 죽이려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 포기하세요. 하나님 포기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놓았다. 남은 자가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멜렉 가정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나오미였어요. 나오미. 가정 공동체에서 신앙인은 이제 나오미 한 명뿐입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그는 딱 한 사람이었어요. 나오미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남아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렇죠? 내버려 두셨어요. 흉년과 죽음과 상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낮아졌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낮아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단 한마디도 나오미가 그랬다고 안 나와요. 그렇죠?
나오미가 기도했다. 안 나와요.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미 기도했다고 안 나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도 안 나와요. 하지만 나오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 남아있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성경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남은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를 통해. 비록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고난 중에 빠졌잖아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남아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오늘 6절입니다. 그렇다 남아있는 자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먼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듣는 것, 듣기. 6절 말씀을 보니까 그 여인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 여인이 듣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여인이 들었어요. 무엇을 들었냐 나오미가. 듣다는 단어는 뭐냐면 쉐마입니다. 쉐마. 들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듣다. 그 단어 너무나 유명한 단어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할 때 듣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시작되는 단어예요. 쉐마. 듣다. 곧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말합니다. 나오미는 주의 깊게 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소식을 들었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 다른 사람에 대한 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소식,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다,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소식은 한마디로 굿뉴스예요. 굿뉴스,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은 언제나 굿뉴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소식, 그 소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복과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9절 먼저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렇죠? 돌보다는 히브리 단어 첫 번째 의미가 기억하다, 생각하다라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렇죠? 장례를 치르면서 남편은 장례를 치르면서 두 아들을 장례를 치면서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살아요?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기도했겠죠. 그렇죠? 남편이 죽었을 때, 두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 저 이제 두 아들도 죽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침묵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기에 나오미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어요. 저 나오미를 잊었어요. 저를 까맣게 잊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겠죠. 그죠? 바로 그 기도가 끝이 나는 때가 찾아온 거예요. 이런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더 올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기나긴 흉년, 오늘 보니까 10년 동안의 흉년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 흉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 내가 너를 항상 보고 있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단다. 돌보신다는 사실이, 돌본다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기억하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잊지 않고 계셨어요.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는 회복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게 됐을 때 우리는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돌보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찾아오다라는 뜻이에요. 찾아오다. 하나님 자기 백성의 거역으로 인해서 생겨난 흉년. 그렇죠? 흉년이 왜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을 때 비가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백성을, 그 흉년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백성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요. 그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방문하십니다. 나오미의 부르짖음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주님은 다 듣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이제 드디어 찾아오십니다. 회복은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심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다는 소식,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 찾아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겠죠. 그것을 경험을 통해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심으로써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실제적으로 이제는 떡의 문제도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돌보다라는 그 뜻은 실제적으로 양식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굿 뉴스를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고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의 문제를 개입하셔서 해결하셨어요.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인 양식을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일로 인해서 생긴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해결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나오미가 돌아갈 결심하게 된 계기는 단 하나였어요. 굿 뉴스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어떤 문제가 우리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을 다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셨다 한 일을 다시 듣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새롭게 듣는 것입니다. 듣되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쉐마, 곧
주의 깊게 온 마음을 다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쉐마는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순종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의 복음의 말씀을 다히 주의 깊게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회복과 구원을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기쁜 소식을 듣고 행한 일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일어나입니다. 일어나. 히브리어로 이 말은 쿰입니다. 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당장 아이로의 딸을 죽은 딸이 살리러 가요. 그렇죠? 터벅터벅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가고 있는데 하인이 찾아와서 아이로에게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아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집에 갑니다. 울고 통곡하고 난리가 났죠. 그렇죠? 그래서 울지 말라고 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탈리다쿰 이런 탈리다쿰 무슨 뜻이냐면 소녀야 탈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라는 뜻이 쿰 일어나라. 그녀는 지금 일어났습니다. 주저앉아 있던 삶에서 절망으로 좌절로 주저앉아 있던 그 삶에서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는 기억하시고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녀는 찬송과 떡의 집으로 떠나서 지냈던 10년의 세월을 떠올렸을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없고 사방 이방신들을 섬기는 곳에서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공고했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섬기지 못하는 그 괴로움 가운데 살았던 자신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다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지 아니면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곳으로 갈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갈지 되돌아갈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떠나는 것이 그녀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첫 번째로 남편과 두 아들이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을 놔두고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 며느리 때문이었어요. 며느리들은 모압인이에요. 모압인과 이스라엘 백성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땅에 가면은 배척받을 것이고 언어의 문제도 있고 문화의 문제도 있고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렇게 배척받는 곳에 가서 다시 결혼을 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땅에서는 그모스를 섬기다가 거기 가서는 여호와를 섬겨야 됩니다. 종교를 바꿔야 돼요. 신앙을 바꿔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했어요. 나오미 이런 사실을 알게 생각할 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었지만 그 소식에 반응해서 돌이킨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돌아간다는 건 회개한다는 뜻이죠. 근데 결단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결단에는 어려움과 난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난관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내 삶의 잘못 부분들을 깨닫고 돌이키려 할 때 반드시 뭐가 찾아오냐면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은 따뜻하게 환영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겐 두 며느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 할 때 걸림돌이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을 그런데 내립니다. 그게 결단의 표시가 바로 일어나였습니다. 바로 결단의 첫 번째 행동,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어나입니다.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었던 그녀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행동을 합니다. 회복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반응이 뭐냐? 한마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오늘 본문 6절, 6, 7절에 보니까 두 번 돌아오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회개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녀는 모압 땅 곳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려고. 곧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지. 앞서 말한 것처럼 일어나 회개의 첫 번째 행동이었어요.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회복이 일어날 수 없어요. 들음이 회복의 시작이지만 복음을 듣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지만 듣기만 해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듣고 돌이킴의 여정에 걸림돌이 있더라도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 첫 번째 행동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야만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떠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그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돌아가는 첫 번째 행동이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말씀을 읽는 것이 되어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는데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죄를 끊어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결단의 행동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기쁜 소식이 나에게 더 깊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들어서 기뻤죠. 기쁜 소식이 내 것이 되는 위해서는 믿음에 걸맞는 그 행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 의지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내 의지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내 의지를 발휘해서 그 기쁜 소식에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오미의 결단으로 하나님은 그 결단을 축복하시고 나중에 놀라운 변화의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못한 선택 때문에 찾아왔던 인생의 흉년, 죽음, 상실, 그런 결과가 있더라도 하나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을 새롭게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저도 알고 있다고, 스스로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 교만 속에 하나님께 겸손히,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귀가 다시 열리고 내 마음이, 내 눈이 다시 열리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일이 필요했음을 압니다. 그 복음이 내 귀를 새롭게 들려질 때, 그 복음이 내게 다시 새롭게 들려질 때, 내 마음에 새롭게 와닿을 때,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릴 때 회복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출애굽기에 보면 애국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또 죄와 사망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갈 인생, 길 잃은 인생에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심을 통해 회복이 일어난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심을 통해서 그것이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언약을 잊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을 때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에 우리의 영혼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오기까지, 그 말씀이 새롭게 나에게 들려오기까지, 그 말씀이 내게 마음에 새롭게 와닿기까지, 그 말씀이 내게 새롭게 깨닫기 전까지 내 영혼이 변화되기까지, 내 영혼의 힘이 다시 소생할 때까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려오면 올바른 또한 반응을 보일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제공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행동,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행동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 믿음이 활성화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제대로 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나오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나오미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나오미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이, 희망의 싹이 움트고 있어요. 그 희망의 씨앗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는 소식, 하나님 그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셨다는 소식,
만약에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 그녀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희망을 풀어넣었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시작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복음을 다시 새롭게 우리 가운데 들려주옵소서. 이 복음이 새롭게 나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되신 예수님께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잊은 듯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나오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의 삶을 찾아오시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이, 나오미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오 주님, 주님만이,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소식 알게 됩니다. 주님 임재만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회복이, 우리의 삶의 구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돌아와, 우리의 영혼도 돌아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말씀, 주님의 회복, 주님의 나오미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다시 그가 좌절했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절망했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쓰러졌던 자리에서 그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찾아오셨다는 주시. 주님,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터치하여 주소서.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게, 말씀이 나의 마음에, 나의 중심에, 나의 영혼을 흔들어 주소서. 나의 영혼을 일으켜 깨워 주소서. 주님, 말씀 아버지, 아버지,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7월 18, 19, 20 제가 말씀 전하는 교회에 청년들을 위해서, 수련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기쁜 소식,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제가 전하기 원합니다.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생명 되신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역사해 주십시오. 일해 주십시오. 주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죽은 영혼이, 좌절했던 영혼이, 쓰러졌던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소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한번 기도해 주시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몇 명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 수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죽은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전할 수 있도록, 그들 안에 참된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도록 주님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복된 소식을 되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죽은 영혼이 주님 깨어나고 살아나는 일에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주님,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메시지 주옵소서. 주님께서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통해, 기쁜 소식을 통해 하나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헌금송 하고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돌보심과 나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다시금 깨닫고 새롭게 깨닫고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향한 신실한 사랑이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의 소식을 다시금 들을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지만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희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모든 헌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다루어 주시고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새롭게 듣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마음의 소망을 얻는 모든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